은혜를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이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가슴에서 좋은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리라.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두 손을 들고 내일 일은 나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가슴에 손 얹고 바닥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두 손 들고 내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소서. 3절 사랑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창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 두 손 들고 물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시시때때로 난 여러분에게 광고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저번 주에도 내가 나올 수 없는 거 나왔죠.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 아주 그럴싸하게 옷도를 입고 거칠에 번지를 한 사람들이 구석구석 몰려들어서 자기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자기 무리를 만들고 있다. 신천지라는 걸 조심하세요. 구천지인지 신천지인지 내 얘기 잘 들어요.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예요. 성경 요한계시록 7장에 나와 있어요. 14장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이시대 목사가 내가 저 멕시코에서 보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더구만. 그런데도 속아요. 근데 마지막 때는 미혹하는 영들이 속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너희는 속지 말라. 예수가 올 때는 번개처럼 온다 그랬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내쫓는 자는 그 안에 예수가 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무지한 자들이, 첫사랑을 잃은 자들이, 성령을 소멸된 자들의 미혹하는 데 넘어가기 때문이에요. 조심해야 할 것은 담임 목사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사진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한테 와서도 사진 찍지요. 철학대가 뭐 목사님 나 처음 왔는데 사진 좀 찍어요 그래요. 나야 뭐 성도들 찍어다니는 거 찍어주죠. 보라고 내가 이수성 목사님하고 사진 찍었다고 이시대 목사하고 사진 찍었다라면서 은밀하게 접촉해 온다는 겁니다. 내가 누차 얘기지만은 박힌 돌을 굴러온 돌이 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 쳐. 박힌 돌. 또한 굴러온 돌은 여러분요 시험을 해본 다음에 테스트 해본 다음에 자리를 잡아줘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자리를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총회장 목사의 큰 은혜를 받아 우리 교회로 옮기려고 한다며 자기 가족과 직원들을 교회 기도체에다 참석시키겠다는 접근은 다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14만 4천 명이 예를 들어서 부산에 14만 4천 명, 서울에 14만, 부산 대구에 대전에 14만 4천 명이면 성경을 위배하는 거죠. 성경은 딱 14만 4천 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 12지파라 그랬어요. 또 그 14만 4천 명은 로마서 11장 25절 23절에 자세히 나옵니다. 마지막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팍해한 다음에 전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은 마지막 때 장가들 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자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않은 깨끗한 사람들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준 다음에 설교를 해봤어요. 요한계시록 7장을 봐요. 1절부터 보겠어요. 미혹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큰 교회들이 시끄러운 건 왜 시끄러운지 알아요? 엉뚱한 자들이 들어와서 장로 자리다, 권사다, 구역장이다, 조장이다, 전도사 자리에 막 들어와가지고 쑥밭을 자기 당을 내가지고 우리는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와서도 그 사람을 잡아 앉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깨닫고 빠져나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죠. 예수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말 들으라는 게 아니야. 예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믿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치고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시고 해를 받지 않고 병자의 손에 나으리라. 믿는 자는 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야만이 들림받는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지. 고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진실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가 뭐라고 말했냐를 중요하게 들어야 된다 이게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선지자에게 얘기한다. No.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예수가 온다는 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인 걸 믿어봐서 아버지만이 가지고 있는 전매 특허란 말이에요. 구약에는 선지자에게 알렸지만 지금은 그렇잖아요. 예수의 재림만은 하나님 독단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네가 예수다 이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 이 일 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바람이 일으키고 비 오게 오고 눈 오게 다 천사가 하는 겁니다. 이거다.
또 내가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해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이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 12지파 중에 야곱의 12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멘 지파 무슨 지파 무슨 지파 그래서 14만은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을 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존재들인 걸 믿으면 박사 그 존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14만 4천 14만 4천은 14만 4천이 각 도마다 14만 4천 몇이에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뻥입니다. 왜? 소경들이 인간이 말을 모른다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중에서 인을 맞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그럼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야? 남자야 여자야? 왜 답을 못해요? 왜 속아? 성경에 나와 있는데 난 알다가도 모르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권사여 집사여 전도사여 목사여 조장구역장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 공부 시간에 딴척하고 있으니까 빵점이지. 우등생이 열등생이 되는 거는 정신을 빼앗기는 거예요. 정신만 차리면 늦게 된 자가 먼저 되는 열등생이 우등생 된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런데 그 14만 4천에 들어갔다는 사람들이 뭐 기집질하고 서방질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난리치고 나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찢어버려야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잖아.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더라 했어. 거짓말 못한다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거짓말을 못한다. 이건 미혹되는 겁니다. 왜? 자기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니까는 사람은요 이 귀에다 대고 신 것을 검다고 100번만 얘기하면 검은지 안 돼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되새겨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되새겨야 된다는 게야. 자, 잘 들어요. 이초성 목사하고 사진까지 찍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 찍어달라면 찍으라. 너 어떡합니까 내가 와서 찍는데 스마트폰인데 또 담임 목사하고 사진 찍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혼이 피폐해가지고 정말 지옥 갑니다. 누굴 나는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과 분별을 해야 된다 이게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마지막 때는 자 그리 알고 속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귀신 얘기하면 왜 귀신 얘기만 하느냐? 여기 귀신 들인 자들이 있어. 여기 도둑놈 있어. 여기 쓰리꾼 있어. 여기 간첩 있어.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게 간첩입니다. 그 다음에 도둑놈이에요. 차 안에 여기 쓰리꾼 있으면 쓰리꾼들이 요새 나오는 신문에 봐요. 뭐예요? 얼굴 다 훑어버린다는 거예요. 공포를 조성해가지고 그 소리 못하게 해서 쓰리하려고 공포를 너 죽여. 도둑질하고 영혼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가복음 13장 32절 33절에 날마다 귀신을 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날마다 귀신을 쫓았어.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 천국이 여러분에게 임한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치라 얘기야. 또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귀신을 쫓으면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면 하나님께요. 근데 귀신 얘기만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는 거죠. 왜 간첩 얘기한다는 게야? 간첩을 잡아야지 공비가 투입을 못하지요. 고정 간첩을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고정관청으로 와 있는 게 귀신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요한복음 10장에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도적이라고 얘기한 걸 믿어봐서 도적이라는 겁니다. 내 영과 내 육체를 도적질하는 게 귀신이라고 얘기한 걸 깨달은 사람만 박수치라 얘기야. 그네들은 불법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어가며 합법자가 들어가면 불법자는 떠나갈 수밖에 없다.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하나님의 법인데 왜 그 소리 하는 걸 싫어하냐 이게요. 그러면서 날마다 뭐 성령으로 날마다 기도하냐, 날마다 귀신 얘기하냐, 날마다 해야죠.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귀신을 쫓으라고 예수가 얘기한 걸 왜 듣지 못하고,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왜 그걸 깨닫지 못하냐 이게야. 자,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내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활용한단 말이야. 귀신도 인간의 육체를 활용한다 이게야. 그럼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면 내 손과 발과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육체가 예수님의 도구가 되는 걸 믿어봤자 도구가 되는 게 도구. 그래서 그 사람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는 걸 믿으면 박수시라 이가. 그 사람이 손만 대도 병이 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겨. 그 사람이 축복하면은 바로 예수의 육체가 여러분을 닿았다는 걸 깨닫는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와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너무 쉬운 거예요.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에베소 5장 18절에 술을 취하게 되면은 참 기분 좋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근심 걱정이 없어요. 술 취하게 되면 원수도 없습니다. 술 취하게 되면 아픈 것도 모릅니다. 술 취하게 되면 참 내일 삼수가 싸러간다도 모릅니다. 근데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전애들이 새술에 취했다 그랬어요. 술자리에는 남녀노소가 없어요. 참 희한합니다. 왜 이걸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술이 취하면 담대하죠. 성령의 술 취한 사람은 이와 같은 걸 믿어봤어요.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와. 그러니까 저가 성령의 술이 취했구나. 맞습니다. 성령의 술이 취해야만이 근심 걱정이 없고 병이 없고 고통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왜 깨닫지 못해요? 그럼 성령의 충만함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전애들에게 방언 생소한 입술로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야.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이요 상쾌하며 평강이요 새 힘을 준다 그랬다고. 안식 근심 걱정이 없단 말이야. 또 상쾌하다 기분이 좋다 새 힘이 만다는 게야. 근데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했다. 근데 예수께서 떠나가면서 믿는 자는 방언 기도를 해라.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 기도를 더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더 많이 알았다고 얘기했는데 왜 안 하냐 이게. 나 이세종 사도 이소희가 오늘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이 사는 건 이 성령으로 기도해만이 성령에 충만하다 이게야.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4장에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찬양해야 된다. 근데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지금 현재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마음과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영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는 걸 알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누가며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을 뜨겁게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태양같이 비치고 성령 충만으로 나갈 때 밝은 내일인데. 아멘. 잠언 29장 1절 잘 봐야 이제부터 다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경청이라는 말이 있어요. 공경할 경자지요. 기울여 듣는 청자예요. 내가 저분을 존경하는 자세로, 청자는 임금왕자에다 귀자가 플러스 돼 있죠. 거기다 큰 덕자에다 일심 마음심이 돼 있다 얘기야. 그게 뭐냐? 왕의 말을 주목하여 전심으로 공경하는 자세로 듣는다는 걸 경청하는 자세다는 거예요. 그걸 한문으로 풀이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왕의 왕 예수의 말을 전심을 다하여 일심으로 공경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들어야만이 책망을 받지 말고 갑자기 멸망하는 일이 없는 걸 믿으면 박사 멸망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14만 4천 명에 대한 걸 루차 목사들이 얘기하는데도 경청하여 듣지 않다가 그대로 끌려가는 겁니다. 여자가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들어가냐고. 예수가 안 된다는데 지가 예수야? 거긴 더럽히지 않은 자라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지가 이스라엘 지파야? 14만 4천 명이라는데 각 도마다 14만이면 140만이야 1400만이야. 참 한 번 미혹되는 날이면요, 사람이 눈이 안경을요 잘못 끼지는 날이면은 벗기기 힘듭니다. 내가 벗어야지. 빨갛게 끼면 빨개지고 파랗게 끼면 파래지고 노랗게 끼면 노라져요. 우리는 예수의 안경을 끼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 예수의 안경을 깨달아. 그런 거로 경청하여 이 책망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갑자기 멸망이 오는데, 잠언 1장 25절부터 보겠어요.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하나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네가 이주성 목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여러분 이 다윗 성기에서 예수가 언제 온다 해가지고 집 팔아가지고 공부할 거 없다 소 팔아가지고 막 들어가 다 망했죠. 그때 내가 오지 않는다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근데 안 듣고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 날리고 부부가 이혼하고 애들 학교 안 다니고 다 그런 거예요. 신앙도 다 팔아먹고. 아직까지도 안 믿는 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얘기한 대로 알곡이 많은 곳에는 참새 때도 많이 오는 걸 믿으면 박수치면 삼새 때도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알곡이 참새에게 쪼이는 순간에 쭉 쪼잉가 돼가지고 날아가 버린다는 걸 알아야지.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게 부족입니다.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100% 시험에 들고 있고 병과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 흉하게 마귀와 귀신에 딱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고요. 또한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천사들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얘기하는데, 부지런히 보내도 전애들이 듣기를 싫어했더니 그네들의 생각에 결과가 나가지고 비참한 종말을 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세를 만난 성도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생활이 너희의 거울이다. 섰다고 자랑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면서 고린도서 10장에 바울이 또 권면합니다. 12절에 내가 신령한 은사를 너희가 사모하길 원한다 하면서 영안을 떠라고 얘기한 걸 믿어보세요. 영안을 떠야 된다. 영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아까 잠언 1장을 봐요. 잠언 오늘 자세히 읽어줄게요. 경청하는 자세로 들으란 말이에요.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지금 권면을 해주는데, 책망을 해주는데, 훈계를 하는데 듣지 않은 거야.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재앙을 만났을 때 웃을 거면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내가 너희를 책망하며 교훈하는데 네가 듣기를 싫어했더니 경청하는 자세가 없었다는 겁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왜? 내 말에 경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하나님의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함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듣는 자는 안연히 편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나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걸 믿으면 박수. 이러한 삶. 우리 인간의 삶은 시작보다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야. 잠언 12장 1절. 얘네들아, 훈계, 경계의 말씀, 교훈의 말씀, 경청,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이 없어서 소경이 소경을 낸다. 이가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냐는 겁니다. 이는 징계를 싫어하는 거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개, 돼지에게는 진주를 주지 말라. 발길에 챈다는 거야. 오늘 경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면 박수야. 경청하는 자, 존경하는 왕에게 일심을 다하여 듣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신천지에 빠지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신천 신지는 하늘나라에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성령에 충만한 자만 들어가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지고. 잠언 13장 다 같이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셈이라. 사망의 셈이 아니라 생명 사는 셈이라. 사람으로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딴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걸 믿으면 박수야. 딴 길로 가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그물에 딱 걸렸다 하면, 그물에 걸렸다 못 벗어납니다. 새가 날아가다 그물에 걸렸다 이게야 스스로 못 벗어나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따라서 목사 안수 받고 오다가 지금 목회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섰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게요. 자, 18절 14장 14절. 훈계를 저버리는 자에게는 궁핍하고 수욕이 이르거니와 경계를 지키는 존영을 얻느니라. 오늘 이 말씀, 경계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만이 천국까지 가는 걸 믿으면 박사, 경계의 말씀을 듣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얻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좀 생각하라. 저가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 지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말 하나만 하죠. 집마다 지은 지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우리가 예수의 집인 걸 믿으면 박사, 우리가 예수의 집이라는 거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예수가 내 남편인 걸 믿으면 박사, 내 남편이라는 거야. 그 예수가 없는 자는 버리운 자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게, 예수가 와 있는 자는 성령으로 방언을 말하는 자인 걸 믿으면 박사, 방언을 말하는 자. 성령을 임재하고 귀신을 쫓는 자인 걸 믿으면 두 손이게, 방언 통역과 예언을 해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이 표적이라는 은사를 갖지 않은 사람은 버리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케 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케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하나님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어디 좀 좋은 게 없나, 어디 좀 좋은 게 없나. 여러분, 성경은 2000년 동안 성령의 충만함 받고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를 소멸하지 말라는 게야. 이걸 마지막까지 지켜야만이 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아니야. 딴 길이 없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100% 망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이 돼가지고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듯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안식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악이라는 거는 악자라지 악할 악자라고 그러죠. 추할 악자예요, 더러울 악자예요, 속일 악자예요, 멸망할 악자예요. 그 한문 악자가 뜻이 그렇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이라는 건 남을 멸망케 하는 게 악이요, 죄는 나를 멸망케 하는 게 죄란 말이야. 그래서 죄악과 싸우되 히브리서 12장에 피 뿌리기까지 싸우라고 얘기한 걸 믿어 봤어요. 피 뿌리기까지 싸우리라는 거야. 내 구원을 위하여 오직 하늘이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시작할 때 첫마음이 끝까지 가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첫마음이 끝까지 가야 돼. 첫사랑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첫사랑을 잊지 말라 얘기야. 첫사랑이 뭡니까? 연애할 때 전화값이 나가든지 말든지 간에 전화 안 끊는다고. 편지가 오면 마르고 닳도록 편지 읽는다고. 그 사람이 좋다는 건 다, 그 사람이 싫다는 건 안 합니다. 예수 처음에 믿고 성령 받고 바위 맞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울며 불며 하면서 예수가 싫다는 건 다 잘라버렸던 것이 첫사랑인 걸 믿으면 박사가 첫사랑이라 이게야. 그걸 지켜야만이 영적 이혼을 안 당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가며 바로 예수는 우리와 동일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는 인정, 사정, 피도 눈물도 없이 지옥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타협의 대상이지만 신앙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본타협이 친척 전토리도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건 개체의 구원이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려면 좁은 길을 와라. 첫사랑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독해 한 때같이 너희 마음을 제발 강팍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이 소속을 통하여 성령 받고 지금까지 따라왔던 자들이 너희들이 미혹하지 않느냐 이거야. 이건 바로 노락질하는 일이에요. 영혼을 탐하는 일 때는 때려잡으라고 얘기한 걸 믿어봤어요. 때려잡으라 그랬단 말이야. 때려잡으라고. 여기는 인정과 사정과 동정의 필요도 없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가면 내쫓아야 되는 걸 믿으면 봐서 내쫓아야 된다 이게야. 영혼을 도둑질하는 거, 국가의 국록을 먹으면서 국가의 돈을 도둑질하는 자들, 이것도 때려잡아야 되지만은 영혼을 도둑질하는 건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가 아니겠느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우리의 거울인 걸 믿어 박사. 우리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자 11절 봐. 11절. 이거 앞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왔다가 멸망한 사람들에 대한 겁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기름을 준비한 5처녀만 들어간 걸 믿으면 박사 5처녀만 들어갔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잃으면 예수를 못 만나는 걸 믿으면 박수 치며 하나님께 귀신의 밥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미혹에 걸리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내가 전할 건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나올 때 내가 지금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면서 아 이거 행카치가 색깔이 맞나, 넥타이가 맞나, 이 옷이 맞나, 머리가 좀 맞나. 다 거울을 보니까 뭐야? 그거 제대로 됐구나. 이걸 알 수 있다고.
거울 안 보면 머리가 흐트러졌는지 넥타이가 비틀어졌는지 다 모른단 말이야. 이 성경은 말세를 만난 성도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 봅시다. 나는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삶은 다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병도 걸리지 않고 죽었습니다. 자기 죽는 날을 다 알았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 역사 이 시간에 목사며 장로, 권사, 주사며도 자기가 죽는 날도 모릅니다. 또 자기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그대로 가야 할 텐데 중간에 계속 고통을 받고 아니면 버림을 당합니다. 자, 사울이라는 왕은 참 멋지게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 비참하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화살에 맞고 난 다음에 나중에 자기 아들 가닥으로 자결을 해버립니다.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합니다.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은 비참하게 쫓겨다녔지만 마지막에 역대상 29장을 보고 28절에 그는 죽음에 임할 때도 존귀와 부와 영광 가운데 죽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사기에 볼 것 같으면 여러분이 입다라는 자는 기상의 아들이었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보내고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삼손이라는 낙이 턱 가지고 1000명을 때려잡던 그가 데리라라는 여자에게 그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만 하면서 5번 그를 유혹하며 밤낮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라고 잠언 25장 2절에 얘기해서 하나님의 일은 숨기고 왕의 일은 살펴라. 세상 일은 살피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건 숨기라고 했는데 그 여자에게 그만 내 머리카락을 자르면은 내가 힘이 없다. 그 멋지게 정말 19년 동안 너무나 멋있게 살던 사람이에요. 사사로 임명받아서. 근데 마지막 때 눈이 빼져가지고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종말 속에 마지막에 그네들 가다가 함께 죽었지만은 왜 그렇게 죽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눈이 빠져가지고 연자맷돌을 들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다,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다, 저 하나님 초대왕 저 사울 꼬라지 좋다, 꼬라지 좋다. 헤롯 왕이 하나님 자성이라더니 자기 이름을 높이다가 충이 먹어가지고 그때 죽으면서 왜 저렇게 영광을 받던 자가 죽을까? 에스더라는 여자는 고아로 자랐지만은 그 마지막에 처음에는 고아로 자라서 고통을 받지만 나중에는 그 멋진 영광의 자리, 와스다라는 여인은 아수르의 왕의 왕비로 택함을 받았지만은 처음엔 멋있는데 마지막에 내쫓기는 비참한 운명을 구했던 거. 왜냐? 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겼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겨서 쓰임받다가 버림당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두개 우리는 쓰임받다 버림당하면 안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오죠.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꽃을 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 천국까지 멋지게 들어가야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사도 바울 좀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땅에서 누릴 걸 다 누리었다면 내가 그날에 받을 상이 뭐냐? 예수의 제자 중에서 비참한 가룟 유다는 돈에 미치다가 배창자가 터져 죽었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의 12제자들 모두가 다 순교자의 반열에 내려가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누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떠한 삶을 후일에 누릴라랍니까? 전부 다 마지막에 멋져야 될 거 아니에요. 룻기서에 볼 것 같으면 나오미라는 여자는 자기 두 아들 다 죽고 남편도 죽어서 비참한 종말 속에 깨닫고 회개하고 예루살렘 성에 다시 올라와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명한 자가 됐다고 첫사랑을 회복했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위대한 가족에 섰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가 있을 땐 남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고찰해볼 때도 이 나라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었습니까? 그런 낮에 망명자가 되고 말았다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합니다. 끝내 죽어서 국립묘지에 모셨지만은 깊이 생각해봐요. 이건 성경에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 세상사가 다 그렇다 이게야. 그러면 내 마지막 삶이 어떻게 아름답게 꽃을 펴야 할 것이냐? 아름답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게야.
다윗은 말하길 내게 부족함이 없는데 이거는 부르주장 쉴만한 물가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같다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야. 이초성 목사 보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목사라지만 no! 시대에 제일 앞서가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자가 제일 앞서가는 자라는 걸 깨닫고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걸 깨닫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습관 따라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 꺼진 항구를 생각해 봤습니까? 불 꺼진 가정을 겨울에 생각해 봤습니까? 여러분의 불이 꺼졌는데 무엇이 보입니까? 너희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말라고 얘기한 게 뭡니까? 구약에 바로 기도가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요 네 속에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느라. 네가 문제가 있냐? 나와 대화하자 것만 너희가 듣지를 않았다는 거야. 나는 너의 의지를 초월할 수 없다. 너의 생각을 초월할 수 없다. 네 생각과 네 마음이 네 육체를 이끈다는 거야. 하나님 내 편에 서주세요. 내 편에 서요. No!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걸 믿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이 성경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방법에 길이 있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이라. 그 길입니다. 하나님 내 편에 서세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지요. 하나님 나를 치료하소. 하나님 내 죄가 뭔지 회개를 하고 내가 잘못한 걸 용서하소 하니까는 히스기야 왕이 죽음에서 부활하여 멋진 삶을 살지요. 오시아는 52년 동안 왕정치 속에 편안하게 누리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역행하다가 문둥병으로서 그 대궐 한 골방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잖아요. 아사왕은 그 점쟁이를 의지하다가 병에 죽어버리잖아요.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져가지고 끌려가지 않습니까? 왜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 중에 이럴까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은 다윗은 역전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마음이 합의하여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일을 다 이뤘다고 얘기한 걸 믿으에는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죄가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인 걸 믿으에는 두 손이여 회개한 걸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면 박수 믿어야 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걸 믿으에는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어떠한 추악하고 더러운 죄 중에서도 성령을 회방하지 않은 죄는 모두가 다 용서할 텐데 어서 내게로 오라 예수가 얘기하는데 미혹돼가지고 화인이 맞아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아방과 이사벨 여인자 보세요. 그 비참한 개에 물려주고 자기가 부리던 신하들을 내쳐 죽이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섰다고 자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나는 많은 사람에게 충고도 해줍니다. 얼마 전에 안타깝게 대기업 30대 재벌에 있는 사람이 지금 우울증으로 다 고통받는다고 목사님 살려달라고 가족이 연락했어요. 내가 그에게 경고를 뭐라고 한 거 너 알지 않냐? 어서 예수 앞으로 돌아와야 된다. 죽기 3일 전에 믿으라 그랬어요. 자기 친구 신부가. 그러다 지금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정신 착락증 왔다는 거예요. 나는 어찌할 수 없다. 왜?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인 걸 믿으면 박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게야. 대한민국도 보세요. 예수를 잘 믿던 대기업을 이끌어가던 어떤 사람들이 재벌들이 오게 들어갔고 예수를 잘 믿는 기업 바로 장로들이 다 비참하게 지금 전 재산을 다 뺏기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명성이 높아졌던 그룹에 그분들 다 뭐냐? 하나님을 역행했기 때문에. 그 대기업도 사람들이 와서 나보고 그 사람을 만나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야지 내가 왜 그에게 가느냐 그랬어요. 그들은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내지 마시오. 아무개 장로 듣지 않습니다. 비참합니다. 사업이 망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막 너희가 듣기를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극히 적은 타구는 소리에도 깨닫는 쳤다구는 소리에 베드로가 깨닫고 수제자가 됐다는 걸 알고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떨어졌나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갔나 생각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던 자들이 다 하나님의 일에 역행하 하나님 말씀엔 토치를 다루면 안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무슨 토치를 다룹니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냐고.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행기 타고 여러분이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구름이 꼈지만 비상하여 구름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냥 맑은 게 쫙 수백 리 길이 보입니다. 나는 비행기를 타고 다니다가 항상 오라 넓도다 깊도다 가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까도 만물은 하나님이 졌다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법 위에서는 절대 인정사정이 없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사 인정사정이 없다는 겁니다. 법 앞에는 제사장이나 백성이나 장로나 평등하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이 동일하다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어쨌든 간에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마지막이 아름답게 꼽히는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돼요. 이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도 내 주위에도 본다면 왜 그러냐? 내일 일을 모르는 겁니다. 엊그저께 3일 전에 같이 인천에서 3,000포기에 김장을 한답니다. 김장해가지고 가난한 잘 나눠주고 그걸 다 했어요. 거기서 함께 일하던 장로가 지금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있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병원 신방을 다녀봤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살려달라 그러는데 가서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 치매로 고통받는 사람, 뭐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수술한 사람 다 돌아다녀봤어요. 누워있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어찌합니까? 이 일을 어찌 살려달라고 하고 성칩니다. 그러면서 난 항상 얘기하는 게 내가 여러분요 건강할 때 내 몸을 지켜야 되는 걸 믿으면 박사 내가 건강할 때 보약을 먹어야만이 보약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병들 때 보약은 독약이 되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들고 있을 때 더 있게 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하나님의 사랑받을 때 더 사랑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걸 알고 능력을 받을 때 능력을 빼앗기지 않도록 여러분이 무딘 천년장을 갈아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라는 걸. 너무나 비참 너무나 눈물이 아프고 암이 걸렸으면 온 가족이 암입니다. 정신병이면 온 가족이 정신병입니다. 치매가 걸리고 중풍 온 가족이 치매 중풍 속에 허덕이는 겁니다. 재활병원에 가보니까는 거기서 참 노인들이 막 헛소리를 하고 치매 걸려서 막 있습니다. 또 깨어나지 못한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성경은 말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으니 내 몸부터 사랑해야 되는 걸 믿어 봐서 내 몸부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몸부터 돌봐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천하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잖아요?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휴식을 주는 거는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걸 믿으면 박사 휴식을 주는 건 선물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는 영혼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걸 믿으면 박사 내 영혼에 영혼을 공급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인색하고 남에게는 풍성하다가 내가 쓰러지니 누가 도와줄 것이요?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사랑합니까? 내 몸도 가르치지 못하고 내 몸도 치료하지 못하는데 누구를 가르쳐요? 너희 가정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교회 일을 하냐? 너희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내 육체가 병들었습니다. 내 육체가 가정이 내 모든 것에 병들고 가난하고 내가 찌들리고 내가 억압 속에 있는데 어떻게 남을 이끌 수가 있냐는 겁니까? 그래서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복을 받으라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되는데 복의 시작은 육체부터 오는 걸 믿으면 두 손 들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온 천하를 얻고 내 육체를 잃으면 무엇으로 내 육체를 바꾸겠느냐? 네 목숨을. 그런데도 내 육체를 돌보지 않습니다. 천하의 어리석은 왜? 경고를 무시했다는 거죠.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으로 유익하게 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천하의 귀한 것은 천하보다 우주 삼라만상보다 내 육체가 제일 귀한 거는 예수가 내 육체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깨달아야 된다. 이게 내 육체 속에. 그럼 내 육체는 여러분의 죄를 짓는 순간에 사망 권세가 지배한다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그래서 회개라는 법이 예수로 말미암아 온 걸 믿으면 박수 회개라는 법이 왔다 이게야.
그래서 때가 있는 거, 목욕탕에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두개 목욕탕에 들어가면 때를 밀어주고 이발을 해주고 멋지게 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교회 와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깨달을 때 목사들이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고 마귀와 귀신에게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근데 안 듣는다는 거야. 듣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제 멋대로 내버려 두사, 듣기를 싫어하며 갈 바를 그대로 내버려 두사 정욕대로 살게 했나니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어찌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지금 세계를 예수 중심으로 이끌 수 있는 건 하나님 내 편에 서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설까 성경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중심으로 따라가기 때문에 오늘이 있었던 거예요. 점검 부재 현상은 사고의 원인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지 않았나, 내 육체가 병들지 않았나, 내 신앙이 병들지 않았나, 내가 첫사랑이 떨어지지 않았나, 내가 은사를 소멸하지 않았나, 이거를 점검하지 않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같은 자를 왜 안 건져줬을까요? 여러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훈계를 하고 교훈을 하는데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한마디에 깨닫고 침상을 적셨더니 역전한 겁니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망했다가도 일어나고 어떤 죄악 속에서도 회개하는 순간에 다시 살려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으킨다는 걸 깨달아야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예수의 은혜인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그래서 예수를 부르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여러분을 소생시켜 준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문제는 내가 먼저 무엇이 잘못된 나를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가 커지고 나면 섰다고 자랑하고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의 교계를 보세요. 대한민국 정계를 보세요. 세계 정계를 보세요. 세계 교계를 보세요. 나는 내가 잘 아는 목사 친구가 있습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대한민국의 떠들썩 같은 친구입니다. 한 번 가서 그를 만났습니다. 아, 요새 어때? 아, 너무 바빠서 뭐 기도나 하러 가지. 나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어. 쫄랑망했습니다. 귀신 쫓고 대단했었습니다. 경상남북 될 때 다 뒤엎었던 친구입니다. 같이 공부했던 친구예요. 또 내가 어느 목사를 만났습니다. 그 만나가지고 그 얘기했더니, 아, 바쁩니다. 네, 사업도 돌봐주랴, 뭐 정치 돌봐주랴. 여러분, 교회는 정치인을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사업가를 기르는 곳이 아닙니다. 학자를 기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 교회라는 게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뒤에 선을 추구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 이름을 높이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며 날마다 귀신 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함께 깨어서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며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자고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네들이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옵소서.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오니.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면 경고도 여러분을 무시하는 거예요. 얘야,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아, 괜찮아요. 넘어지면 다 깨진다. 듣지 않고 가다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지니까 계란이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것이 금융계통에서 하는 말이지만 그것도 금융산업 하는 사람들은 귀가 있게 들어야죠. 그러면 아무개 장로 거기 투자하지 말어. 안 듣습니다. 욕심내지 말어. 아무개 장로 욕심내다 다 털터리가 됩니다. 나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니 사망 죽는다는 겁니다. 과유불급이라. 여러분, 부족한 게 넘치는 것보다 나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야. 넘치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 9장 4절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얘기야. 죽은 정성보다 그 집의 노비가 더 나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죽은 양귀보다 소당 뚜껑 같은 옆에 내려도 마님이 제일 좋은 걸 믿으면 박수치라니까.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죽은 정성보다 그 집의 노비가 낫다고. 그러면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죽은 양피가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겉만 뻗치려는 거 소용없습니다. 속이 알차야 되는 거예요. 속빈 광정은 안 돼요. 우리 영혼이 깨어 있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는 거죠. 영혼이 깨어 있어야 되만 영혼이. 왜 여러분 잘 바꿔 보세요.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잃지 말라는 건 성령으로 기도해야만이 성령의 충만한 겁니다. 그러면 마음의 열매 맺는 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내 영이 열매 맺는 건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전혀 기도했다. 주의 정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 그랬어요. 나는요, 내 일생이 기도예요.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아파요. 그걸 난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난 기도하지 않으면 밥도 못 먹어요. 소화가 안 돼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랬어요. 마음은 온이로되 육체가 아니다. 육체가 배운들면 이루고자 하는 꿈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기도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육체가 강건해야만이 생각도 건전하고 기도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금식도 할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달해요. 육체를 돌보려면 죄악된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며 죄악과 이혼을 해야죠. 이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맞지 않으면 갈라서는 거 아닙니까? 죄악은 나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왜 죄악을 내가 끌어들입니까? 왜 귀신을 끌어들입니까? 그 신랑 예수가 좋아하겠어요? 딴 걸 좋아하는데? 나는 그럼 나간다는 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럼 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싫고 딴 게 좋으니까. 구약에 보면 모두가 다 실패한 사람들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다가 멸망했다고 나온 걸 믿으면 하나님 외에 멸망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준 복음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게야. 세상을 더 사랑하지 말라 이게야. 명예와 권력과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야. 재벌이면 뭐하냐 이게야. 정승이 죽은 정승이요 지옥 가는 정승인데 노비를 살더라도 부자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나사로라도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렇잖아요. 귀가 있는 자나 들으라고요.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는 거야. 재벌보다도 비천하게 하지만 정승으로 있다 지옥 가는 것보다 그 집에 노비로 있다가 천국 가는 자가 더 나은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하는 게 최대 나쁜 도둑놈이라니까요. 악한 마귀를 할 수만 있으면 성령 받고 능력 받은 자들을 미혹하려고 그런다. 그러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 깨어서 기도하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는 어떤 거예요? 바울은 말하길 내가 떠나가면은 너희를 많은 사람들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여 지옥 가게 할까 들었더라. 장로들아 다 내게 와라. 내 말을 듣고 양떼를 잘 돌봐라.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이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교회인 걸 믿어요. 벌써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교회야. 왜? 지금 악한 마귀와 미혹의 영과 귀신들에게 타켓트가 된 교단인 걸 믿으면 박사 타켓트가 됐다 이게야. 그러나 그네들은 우리가 그네들을 진멸하는 군대라는 걸 알고 있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하여 날마다 대적을 하라고 예수가 얘기한 걸 믿으면 박수치고 날마다 쫓으라고 얘기한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하면 성령에 충만해야만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된다. 깨달아야 불이 끄는 자가 없기를 주님으로 초합니다. 401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성을 향해 간 성도들 앞길에 장애를 부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주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또 가는 길을 누가 미룰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강화하여 주사 저들로 장기를 얻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들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
부릴 수 있는 걸 믿으면 박사 천사를 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는 사람은 부릴 수 없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부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마귀와 귀신은 사람은 절대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자녀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가려면 깨어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하여 하늘과 땅 아래가 예수의 이름으로 복종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깨워야 된다 이게요. 갈릴리 호수의 풍랑이 이런 건 여러분의 직업전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육체에 지금 태풍이 몰아온단 말이야. 침몰 직전이라 이게야. 예수를 깨우니까는 잠잠했다 이게요. 첫사랑을 잃은 우리 교단의 목사들에게 얘네들아 그 말 듣지 말아라. 내 말을 들어라. 아닙니다. 뭐 귀신 마주치면 답니까? 성령 은사면 답니까? 딴 교단 가서 목회를 하냔 말이야. 목회도 다 때려치고 목회도 못하고 교인도 없고. 왜? 마이가 노린 건 딴 게 아니에요. 알곡에 여러분 참새 때 보내는 게 뭡니까? 알곡들을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귀신을 투입하는데 여러분 우리 육체 속에서 귀신이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 알것이가 다시 들어와서 일곱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에 그런 거로 날마다 쫓으라고 성경을 통하여 얘기한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밑에 있는 제자들도 귀신을 내쫓고 난리치던 자들이 다 목회도 못하고 지금 어떤 사람은 병으로 고통받고 있고. 너 그러면 당한다 경고를 해도 듣질 않아요. 경청하는 자세가 없어요. 결과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은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 걸 믿어 박사. 끝이 아름다워야 된다 이게야. 하나님은 깨닫고 돌아오는 순간에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믿어야 두 손 들고 가며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다시 시작하라. 뉴 스타트. 다시 시작하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복음을 보라 이게. 예수를 살리는 영이라 이게야. 죄악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회개가 문제라. 회개한 걸 믿지 않는다고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그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고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양떼기 때문에 목자를 준 걸 믿으면 두 손 들고가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아남는다고 얘기한 걸 깨달아야죠. 왜 14만 4천 명은 이스라엘의 12지파요? 거기는 여자에게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속아서 끌려다니냐 이게요. 다미성교회 때도 그렇게 예수가 오지 않는다 내가 보니까는 고압선을 만질라 그러더라. 절대 아니다 하니까 목사님 불쌍하다고 우리 모 목사가 찬송인도 하던 게 날 보고 엉엉 울었어요. 저렇게 예수 좀 가다 지옥 갈라 그러냐고. 네가 가 이놈아 난 안 가. 난 예수 받은 사람이야. 끝내 멸망했죠. 그때도 내가 뭘 했습니까? 여러분 두 마리의 거북이가 뒤에 악어를 끌고 오는데 악어 뒤에 휴거라고 썼단 말이야. 근데 앞에 있는 거북이 두 마리 기회주의자들이죠. 남종과 여종입니다. 이것이 대롱대롱 하면서 끌고 가는데 뒤에 휴거라는 악어가 끌고 가는데 시퍼런 물에 있는 저수지 들어가니까 저수지가 깨지면서 그 밑에 있는 마을을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자에게 거짓 선지자 남자종 여자종이 미혹을 해서 사탄의 휴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끌고 들어가서 대한민국이 대소동이 일어날 때도 나는 여러분들에게 외쳐서 절대 예수가 지금 오지 않는다고 외쳤던 걸 기억하는 사람만 박수로 하나님께 얹어요. 14만 4천 명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 걸 믿으면 두 손 들게 이스라엘 백성인 걸 믿으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기야. 멸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없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난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난 귀신을 내쫓는 자야. 이번 주일날도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떠한 역사인 거 다 보여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쫓으며 병을 고치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너희는 내 말에 거하라. 너희는 늘 깨어서 기도하라. 왜 그걸 미처 모릅니까? 엉뚱한데 빠져가지고 나중에 신앙생활 편안하다 이게야. 데살로니가서 5장에 신앙생활 편안하다 아니라 할 때
도적이 만다랬어요. 나는 영적 생활에 편안하기를 거부한 목사라는 걸 누차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가며 마지막까지 깨어서 기도하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얘기한 걸 깨닫는 무리가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다 열렸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간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의 영혼 눈을 뜨게 하셨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니까 사랑하는 주님을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을 막혔던 길가 열렸네. 깜깜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렸다.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셔. 열렸다 해마다 열렸다.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아멘. 참새에게 쪼이지 말 길 죄물어 축원합니다. 참새는요 소리 지르지 않으면 요새 허수아비도 안 속는데요. 알겠어요? 머리에다 손을 놓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책망과 나의 교훈과 나의 책망을 듣지 않는 자는 호련히 갑자기 멸망이 온다 하랬사오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멸망한 자들, 또한 다미 선교회 때 예수가 온다 할 때 종의 메시지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 멸망한 자들이 있습니다. 다시는 신천지라는데 멸망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의 충만해만이 신천신지 천국에 간다는 걸 전애들이 알게 하셨고, 하나님, 예수가 이 땅에 올 때는 골방에 있다 산에 있다 들에 있다 속지 말고 번개 치듯이 공중에 재림하여 성령의 충만한 자들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천사를 보내서 데리고 올라간다는 게 뭐라는 걸 깨닫게 하여 주셔서 늘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아도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잃지 말게 하여 주시옵고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단은 세상과 은배곤세가 감당하지 못하는 교단인 걸 만천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던 성령의 충만함이 너에게 다시 임할지어다. 모든 가족들이 소원한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축복이 믿음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하시고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접하고 깨어서 돌아가는 모든 우리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 예수의 평강과 축복만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예수 모든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아야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